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죠.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시키던 많은 이단과 거짓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나왔지만 8절이나 또 13절, 14절, 또 뒤에 16절, 18절 이렇게 보면은 복음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 또는 할례나 무할례, 또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이제 18절에는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것이 나쁘다 좋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에 이러한 사상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상들 또 이러한 종교들 이러한 신앙들하고 막 이렇게 섞이니까 이게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이제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처방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걸 기독론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시고 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영광의 소망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꼭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뭔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에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인데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또 천사 숭배자들 또 이단들 그들을 어떻게 경계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결국 십자가를 붙잡을 때 여러분 그러한 승리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결국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견고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기게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이기게 하시는가?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이기게 하시는가?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였어요. 근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럼 택한 백성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육체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바로 죄사함이거든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사해져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전까지 율법과 전통을 붙잡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된 거죠. 또 그냥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게 과연 맞아? 저거는 아니야 하면서 도리어 복음을 이단 사상이다, 그렇게 이제 여겼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야, 저 사람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예수쟁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하고 다르다. 야, 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마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초대교회 때와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붙잡았던 그 율법이 잘못됐다고 십자가가 맞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 그 십자가가 여러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맞다고 말해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그 사상과 가치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100이어도 나 혼자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따라가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길로 가고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볼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거, 이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이 복음과 이 상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이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이고 은혜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어떻게 했냐?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또 얽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종과 노예가 그 노예 문서를 다 파기하고 없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단마귀를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통치자들이고 지도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면에 이 세상 궁중 권세를 잡고 흔드는 그런 악한 마귀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무슨 간첩단이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그 국정원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잡혔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야, 요즘에도 저런 간첩들이 저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간첩들이 어디서 활동을 합니까?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사람들처럼 회사에 들어가서, 노조에 들어가서, 또 뭐 어디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내가 사단 마귀다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사단 마귀가 어디가 있겠어요. 도리어 겉모습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셨다 그랬어요. 결국 그런 사단 마귀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라는,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문제의 답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문제가 있어도 그 답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꼭 깊이 묵상하고, 정말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고,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써준 편지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
또 율법주의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기게 한다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 줄로 믿고, 오늘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묻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회복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늘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과 우리 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복음 붙잡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하루를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후원하는 우리 여러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올 한해도 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교의 열매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